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또 기도와 주님을 향한 이 경건의 또의 삶을 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어제 또 국회의원 또 선거를 잘 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 섭리하게 주시사오니 또 이 나라와 또 이 민족에 우리 하나님의 또 긍휼하심이 또 있게 해주시었고, 이제는 더 이상의 이런 또 갈등의 문제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또 유정자들에게 또 새로 선출된 자들에게 지혜와 또 명철을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또한 세계 모든 또 역사와 일어나는 일들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주관하고 계시는 줄 또 믿사오니, 오늘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게 해주시고, 또한 아직도 무지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주의 또 말씀을 더 증거하는 그런 또 전도자가 다 되게 해주시고, 또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복을 또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24장 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또 돌아가시네. 죄악없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없은 우리 영혼은 기뻐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기시우다. 다니엘서 11장입니다. 20절부터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장 20절.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이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는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
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할 것이다.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했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또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아멘. 이 다니엘서 이 11장에는 아주 그 복잡한 그런 역사가 이제 기록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또 11장을 보면은 맨날 이제 남방왕과 북방왕이 싸우고 또 화친하고 또 싸우고 이런 역사가 이제 계속되면서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는가? 왜 다니엘서에 이런 또 기록이 아주 길게 또 나열되면서 있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이제 있습니다. 이 11장에서 이런 헬라 제국 이후에 분열된 또 왕조, 특별히 남방 왕조와 북방 왕조 사이의 치열한 그런 그 권력, 쟁취 다툼 이것이 이제 아주 길게 이제 서술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중심은 바로 오늘 이제 그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이 북방 왕이 한 사람 다니엘은 그 사람을 이제 비천한 자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21절에 보게 되면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이 다니엘은 이 왕을 이제 비천한 자라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왜냐하면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속임수로 또 계략을 펴서 이제 왕권을 이제 쟁취한 사람인데 결국 이제 이 사람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가? 이 자가 결국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있는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이제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에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혹하게 핍박하는 자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자가 바로 종말의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로 지금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길게 역사가 지금 기술이 되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사람이 이런 그
계속 이제 남방 왕조와 계속 이제 또 싸우고 또한 권력을 더 쟁취하는 그 내용들이 이제 계속 이제 나와 있습니다. 본문 25절에 보게 되면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이 남방 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라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제 점점 이제 이 북방 왕 이 사람이 바로 역사에 나오는 안티오코스 에피네스라는 그런 이 왕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인물인데 점점 이제 강한 권력을 이제 쟁취하고 그의 힘이 좀 더 확대져 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남방 왕과 이제 싸우게 되는데 그런데 아직 이제 남방 쪽의 이 왕도 그들의 힘을 군사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이제 이기고 있지만 쉽게 이제 제압은 하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들이 또 화친을 하는 그런 또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본문의 27절에 보게 되면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보자 하여 이제 남방 왕과 북방 왕이 이제 서로 또 만납니다. 서로 해보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이제 또 이제 위장 이제 평화 전술을 이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할 것이라 또 거짓을 해서 이 남방 쪽의 왕과 이제 화치를 하면서 이제 그 틈을 이제 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북방 왕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이 28절에 북방 왕은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제 본국으로 또 돌아가게 이제 되고요. 그러면서 또 이제 또 싸움을 또 하게 됩니다. 이 남방의 왕과 그래서 29절에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만 못하니니 이때는 이제 제압을 하지 못하고 이전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낙심하고 다시 이제 본국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주목해서 이제 봐야 하는 말씀이 이제 30절에 이제 나옵니다. 이제 이 사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북방 왕이 무슨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가 그 내용이 이제 30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그가 낙심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자신의 뜻을 이제 완전히 이루지 못한 가운데 돌아가는데 거기 보면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자신의 이런 약조를 배반한 자들을 이제 잡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31절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이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곳을 세울 것이며 자 이게 자신이 이제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이제 화가 났는데 화풀이를 해야 되는데 그 대상을 바로 유대인들에게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섬기는 그런 또 하나님 그 예배 처소 그 예루살렘의 그 예배의 처소를 이제 제사를 이제 폐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웠다. 이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단을 다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멸망의 가증한 것 이것이 이제 역사에는 그 예배 처소 자리에 그 성전에 번제단에 제우스 상을 세웠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전 그걸 이제 하나님이다 이렇게 세웠다는 그런 역사가 이제 기록이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명령을 거절하는 자, 계속 예배를 드리겠다고 고집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자들은 이제 그들에게
이런 그 33절을 보게 되면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그러니까 그 중에 지혜로운 자들, 경건한 자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런 자들을 칼날과 불꽃과 또한 약탈과 그들이 사로잡힘을 당하고 큰 이제 핍박을 이제 자행을 하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있을 때까지 이런 또 순환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끝까지 또 믿음을 지키는 그 소수의 백성들이 있었고, 이 백성들이 또 하나가 되어서 이 안티오코 에피파네스에게 이제 항전을 하는, 그러나 신앙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 지키고자 또 지혜로운 성도들이 또 하나가 되어서 또 대항하는 그런 일이 이제 본문에 또 나오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이제 이런 핍박을 의해서 이제 큰 박해를 받고 이제 무너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자니, 이런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또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는 그런 또 하나님의 또 역사가 또 있게 이제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또 섭리, 또 이 땅에 이미 벌어진 또 이런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앞으로 일어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이 핍박받는 것을 기술했지만 우리는 이미 이것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또 적그리스도의 이런 등장을 또 보면서 항상 주 안에서 믿음을 또 지키고 또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것을 식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또 은혜로 우리 믿음이 또 단련되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나타난 현상들 그대로 다 이미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고 또 믿음으로 또 전진하는 백성들 되기를 기도합니다.